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합 측 승동교회의 30대 젊은 김동호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아주 예전 얘기겠죠. 부임하시자마자 성도 배가 운동을 선포하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젊은 목사가 우리 배가 운동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배가 운동하기 위해서 함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배가 운동하느냐? 그 물음에 하나님이 배가 운동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시고 계심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은 배가 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배가 운동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에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배가 운동을 하라고 했느냐? 그 말씀 속에서 이 배가 운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김동호 목사가 교회 부임해서 교인이 배가 되었대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혼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전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집중된 것이 아니라 김동호 목사님 30대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젊은 목사가 와서 배가 되었대. 젊은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왔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 역량을 자랑하고 싶은 야망 속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즉 사명을 가장한 야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것까지 깨닫는 것도 귀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 다음 주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이제 배가 운동을 취소하겠습니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꿈은요,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 희망이 아니면 그것은 개인의 야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제멋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꿈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 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을 갖되 내 야망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거룩한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주전 464년경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 앞에서조차 수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내게 어찌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너 건강하지 않느냐? 너의 안색이 건강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말은요, 느헤미야를 위로하면서 내가 뭐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수심을
없애줄 수 있다면 내가 들어줄게.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뭐 어쩌라고.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왕이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신하였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보였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까지 했는데 긍휼도 없고 응답도 없고 예루살렘 성의 제거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왕 앞에 술 따르는 자에게 기쁨이 아니라 수심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 이게 마지막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묵도하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잠깐의 순간이지만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포기의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유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잘못 말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솔직하게 내가 지금 수심에 잠긴 것은, 슬픔에 잠긴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또 이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서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바로 뭔가 하면 너 때문에 우리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게 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이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디 나에게 술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북한의 기쁨조 있잖아요. 기쁨조처럼 술 따르는 자는 기쁨조와도 같거든요. 왕에게 술 따르면서 기쁨을 안겨주어야 할 사람인데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다른 때 같으면 어디 나에게 술을 따르면서 그 표정이 뭐예요? 당장 뭐예요? 목을 쳐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달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뭐 원하느냐 라는 이 말이 기도로 하나님 만난 느헤미야에게 이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했을 땐 두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는요, 아,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 이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 너 죽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거예요.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기도하고 듣는 것과 기도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가 느헤미야에게 희망의 소리로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을 향한 희망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를 때까지만 해도 물론요,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였어요.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를 때까지만 해도 확신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또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입니까? 미국의 신학자 존 화이트는요, 그의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느헤미야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차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저랑 같이 해놓고서도 문 열고 나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번 주에 문제 해결해, 이번 달에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갖고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 느헤미야 믿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주체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학자들의 계산, 원력 계산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고 나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기까지는 약 4개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다음날 번쩍하고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 있었죠.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렸던 것이 약 4개월이었던 거예요. 약 4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정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회복이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반드시 행하시는 이 믿음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더 굳건히 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내용들 보면요, 열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느헤미야를 위하여 돕는 자들까지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희망을 이룰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되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당시 거지란,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거지란 뭐예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게다가 거지여도 희망이 없는데 거지 중에서도 뭐예요? 눈이 안 보여요. 맹인이고 거지라고 하면은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얻어먹고 살아야 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맨날 얻어먹고 살아야 하고 눈이라도 내가 보이면 뭐라도 해서 그렇게 생활할 터인데 눈도 안 보이고 거짓 신세,
눈이 안 보이면 또 부모라도 부자라서 부모님은 또 뭐래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은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데, 눈도 안 보여. 내가 뭐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재산도 없어. 내 인생 죽고 싶다. 어디 가서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에 잠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눈은 그대로 감겨 있어요. 그지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믿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가라, 내 희망이 해결되었어.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야. 치료되었다. 응답되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신 그 희망, 여러분이 가지신 그 기도의 제목에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희망은 눈을 뜨는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요, 눈만 떠서 이제 내가 눈을 떴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건물도 사고 내 앞길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해서 세상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자는요, 해결되었을 때에, 눈이 떠졌을 때에 다시 세상을 향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는 자는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요, 그때부터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절망의 때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일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희망을 붙잡읍시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내 문제 얼마나 힘들 줄 아십니까? 이 문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달을 기도하고 3개월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했지만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요?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떨었지만 잠깐 묵도하였더니, 잠깐 기도하였더니 그의 믿음의 눈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에 소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에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워 소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그냥 낙심되는 삶입니다. 꿈이 없기에 주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결국 생각 속에 계속하여 남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결국 소원하는 바를 이룰까요? 못 이룰까요? 못 이뤄요. 희망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역시 희망이 없을 때는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묵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왕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린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 있는 성도에게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희망은 반드시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조서까지 받아 성벽을 재건하는 복을 받게 되었고요. 성심으로 돕는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크게 낙담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돼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7장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원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결실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실하지 못하였을 때가 있었습니까? 회복하고 싶었지만, 해결하고 싶었지만, 응답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내게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반드시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백성은 망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결국 희망은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희망을 가집시다. 사람들의 조롱과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개인적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이 허황되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낙심하였고,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을 아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희망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나오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암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아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 보아도, 계산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기쁨조, 그저 술 따르는 신하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그것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게 희망이에요. 황땡에 로또 당첨되는 것, 물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저 성도들은 로또를 사서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면요, 절반은 교회 바치고, 뭐 절반은 뭐 성경헌금하고, 절반은 하고, 한 10분의 1만 내가 쓰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혹 계시긴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희망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바디메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거룩한 희망 위에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춤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상황을,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희망으로 창조적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